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제목과 같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또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산다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다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권고를 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에 가보질 않았거든요. 그냥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교회나 그 당시 또 이제 사도들이 개척한 많은 그 당시 초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곳곳에 당시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진리를 설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꼭 우리가 이 이단들을 이렇게 접해봐서 알겠지만, 이단들도 좀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좀 포교하면 참 좋겠는데, 이단들은 꼭 예수님 믿는 사람, 또 교회에 침투해서 그렇게 포교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 당시 로마 교회도 이 교회를 분열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동안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이 진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권면하는 것이, 지금 너희가 배운 교훈, 여러분 우리가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배운 교훈이 바로 복음입니다. 참된 진리가 바로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는데 이제 열매가 막 맺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에, 저도 이제 시골 살다 보니까 이 농작물을 해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치냐면 이 산에서 뭐 멧돼지 같은 게 내려와 가지고요, 다 막 파먹고 막 난리를 치고 갑니다. 밟으면 안 되는데 그게 정성껏 가꾸고 심어놓은 그 밭에 그 열매들을 그렇게 동물들이 와가지고 다 빠져나가지고요, 그래서 쓸모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이단, 이 거짓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거짓 진리를 가지고 다 교회에 침투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런 존재와 같다는 겁니다. 열심히 눈물로 기도해서, 그렇게 눈물의 기도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그냥 돈 있으니까 뚝딱 하고 교회 세워지는 것, 여러분 교회는요 눈물의 기도로 세워져야지 됩니다. 우리 템파 젤감역의 우리 교회도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그 눈물로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멧돼지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가꾼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나요, 로마교회나 오늘날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짓 진리로 유혹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에서는 참 이단들 접하기가 쉬운데, 미국에 사니까 그래도 그나마 미국에 사니까 이단들 만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한국에서 저도 살아봤지만 이단들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요. 그런 이단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그런 이단들, 많이 있는 이단들, 여러분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단이란 글자가 이 끝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 한자를 풀이하면 끝이 다르다.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시작은 엇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끝이 달라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죠. 이단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구분을 잘 못합니다. 구분을 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처음에는 진짜와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럴듯한 그런 성경적인 내용들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포교로 하는 사람들 보면 또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 사람들 열심히 하면서 또 인간적으로도 아주 선하고 좋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참 관심이 많았는데요. 또 관심이 많으니까 또 이단들도 또 많이 접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대 동기가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그렇게 고참들에게 맨날 쿠사리 먹으면서 저는 잘 못 나갔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든 나가더라고요. 참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상병쯤 됐을 때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 친구에 대한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이단이라기보다 사이비죠. 사이비.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JMS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 그 단체 그 집단에 그 사이비 거기에 아주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가면서 주일학교도 하고 1년 동안 그의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요 전혀 그걸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착한 친구였고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 이단에 빠졌다, 그 사이비에 빠졌다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친구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번 레슨을 받으려고 해서 그 친구가 어떤 밴드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낙성대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거기 이글스 밴드라는 밴드가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요.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모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 천사 같다라고 처음 전 태어나서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선해 보이고 너무 천사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글스란 밴드가 그 JMS의 밴드였어요.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야 진짜 무섭다라고까지 느꼈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존재구나. 정말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우리 한번 거기 말씀이 있나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보면 이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탄의 그 쪼무레기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거든요. 사탄도 사탄이라고 나타나지 않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아주 선한 모습으로 누가 봐도 참 열심히 한다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가장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나 이런 이단들 같이 눈에 그냥 띄는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이단들이 있는 반면에 이단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진리, 잘못된 거짓된 그런 집단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에는 이 유튜브 때문에 저희 유튜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유튜브 가운데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유튜브를 이용을 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이 영상들 우리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그 영상들 잘못된 신학,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 이단이요 하고서 그렇게 전하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비슷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심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인지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분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제목만 따라서 우리가 유튜브 말씀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면 나오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 거짓 진리에 세뇌가 되면, 그 잘못된 진리 가운데 세뇌가 되면 분별하지도 못할 뿐더러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17절 말씀 보면요,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교훈을 거스르게 한다. 너의 교훈을 거스르게 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한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딱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특징을요, 신천지,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아주 그 실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실체가 드러나면 야, 거기 신천지였구나, 나와야지. 교세가 작아질 것 같은데 안 작아집니다.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 가운데 지금 세상의 핍박을 우리는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다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짓 진리에 쇠뇌당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게 이단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의 교훈을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말씀 진리, 참된 진리, 우리의 복음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로 잘못된 진리를 쇠뇌시키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통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근데 이 말씀을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또 단어를 짜맞춰 가지고요, 자기들의 교리에 합리화를 시켜서 그것을 억지로 맞게끔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서 쇠뇌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런 노래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도 그런 노래 했는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알죠? 빨가면 뭡니까?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요.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라고 하는 건, 뭐 말씀 이렇게 푸는 것은요, 원숭이 엉덩이가 나중에 비행기가 될 수 있고요, 바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 푸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단어만 대충 이렇게 맞춰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풀이를 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야, 이제 내가 참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참된 진리를 발견했다. 그럼 당연하죠. 교회에서는 그게 참된 진리가 아니니까 안 가르치는데, 신천지 갔더니, 아니 다른 이단 갔더니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새로운 진리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훈, 우리의 말씀, 우리의 복음을 거스르는 존재들이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또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나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모였다면, 우리는 다 개개인이 다 문제투성이지만 그 문제를 다 드러내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 환경 속에 자라났습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존재라는 거죠. 교회란 것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드러낸다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어라. 사도 바울도 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거든요. 죽을 이유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에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나도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존재 자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불평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또 특별히 신천지를 제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신천지는 암세포 같은 존재입니다. 신천지는요, 그들이 이제 교육을 다 받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는데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시험도 봐야 되고 그 점수도 어느 정도 이상을 맞아야 되고요. 철저하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요,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그 파송을 받는데 이 대표적인 이 신천지의 포교 방법인데요. 그 파송해서 이제 일반 교회로 침투하는 사람들을 추수꾼들이라고 합니다. 추수꾼들. 그 사람들이요, 교회에 침투한 다음에요, 1년에서 한 2년 정도를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신천지인이라고 보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 1년, 2년 정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분을 받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그런 중책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상황을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여러분께서 교회에 불만, 불평이 있으면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에 불만이 있든지 아니면 삶의 환경이, 삶의 여건이 굉장히 어렵든지 어떤 큰 문제가 있든지 그런 걸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몰래 접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뒤에서 조금씩 이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키나한테 잘만 해주는 것이지 뭐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1, 2년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포섭이 됐다 싶으면,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포교 방법인데 그렇게 포섭됐으면 선교사라고 가장한 그 사람하고 1대1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성경 공부 시작할 때 그 성경 공부는요,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게 처음부터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잘못된 거라고 깨달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요한계시록 쪽으로 나아가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나갈 때쯤 되면 이미 거기 포섭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포섭이 됐으면 이제는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그 장소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 포섭된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 갈 정도 되면 이미 포섭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암세포 같은 존재로요, 자기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가 성경 공부한다 이걸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말하면 사탄이 그걸 다 뺏어간다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겁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에게 이야기를 못하게 해요. 누구와 성경 공부를 한다, 그걸 절대 비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그런 암세포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신천지였습니다. 그렇게 포섭당하면요, 그때부터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거라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한창 한 10년, 15년 전에 신천지가 난리를 쳤을 때, 그때요, 조그만 교회들은요, 그렇게 포섭하기 시작해가지고 성도 한 명 한 명 포섭해서요, 나중에 결국 목사님을 내쫓아가지고요, 교회를 아예 접수해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들은 몇십 명, 몇백 명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은 산 옮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을 옮기듯이 그렇게 옮기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그렇게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듭니다. 결국 교회가 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쓴 자들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면, 나중에 이제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때는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교회를 깨트리기로 작정을 한다는 것이죠. 뻔뻔하게 거짓말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것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군가를 이렇게 포섭할 때는
거짓말해서 포섭해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략을 써가지고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주선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것을 그 일정들을 짜가지고요, 그렇게 치밀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그리고 꼭 만날 때 혼자 1대1로 만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꼭 데려오고요. 누군가를 데려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이미 포섭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다 입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되겠죠. 서로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포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관계로 묶어버리니까요, 결국에는 그 관계로 인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그렇게 한국교회가 많이 입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랄한 수법으로, 이렇게 암세포처럼 이렇게 침투를 하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처음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천지를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진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17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살피고 떠나라.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 분별력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맘먹고 들어오는 그 이단들을 우리가 상대하기 참 어렵습니다. 성경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보다, 일반 성도보다 더 많은 성경을 알고서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럼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또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듯이 오늘 말씀 나누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아, 이런 것은 이단들이 하는 행태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신천지가 한창 난리칠 때에 교회들이요, 서로 막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 오면은 막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신천지 아닐까?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단들은 항상 이 관계를 중요시하고, 또 그렇게 누군가를 포섭하기 위해서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늘 그렇게 친절해 보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살펴봐라. 경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일수록요, 자기가 악하다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까맣고 새카맣고 막 뿔도 있고 이빨도 삐쩍하고 막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지 않습니까? 천사는 어떻습니까? 하얗고 하얀 날개 있고 막 여기 동그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마귀가 정말 그렇게 새카마도 있고 이 삐쩍한 이빨 드러내면서 그렇게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면 누구도 그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 사탄은 지금 양의 탈을 쓴 이리우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분별하기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넣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진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자기들의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포섭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만 해도요, 그 사람들이 포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포교해야 되는 이유는, 그 포교라면, 누군가 전도를 하면요, 점수가 매겨집니다. 점수가. 그리고 헌금을 얼마를 하면 그것도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 점수가요, 나중에 그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사람들의 성도의 수에 들려면 그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거의 커트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요, 맨날 14만 4천 명 되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14만 4천이 넘은 지가 오래입니다. 이미 넘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바꿔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라고 바꾼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이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그들이 열심히 해야지만이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행위로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성경 시험도 보고 열심히 누군가를 포섭해야 되고 포교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은 우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벌써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자기 배만 섬긴다.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그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살펴라, 주의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잘 이단에 대처하기 참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2서 1장입니다. 요한2서 1장 10절 11절 말씀, 이 말씀이 이단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뭘 것 같습니까? 한마디 딱 줄이면 상대하지 말라. 상대하지 말라.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섞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아예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경 조금 아니까 뭐 이야기라도 한번 해봐야지. 아닙니다. 그냥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요한이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 이단이나 사이비 그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배만 채우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은 뭐 한 100명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19절 20절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 지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 말씀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창세기 말씀을 좀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인간이 사람에게서 사람의 후손 중에 사람의 후손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가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머리를 밟을 거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지금 오늘 20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 상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승리에 함께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예수 이름 앞에 힘을 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삶,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사탄을 이긴 존재들인 것이고 사탄은 우리에게 패배하게 된다. 이미 패배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인데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26절도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나의 복음은 곧 뭘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요, 우리는 매일매일 듣습니다. 예배 때마다 와서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매주 그냥 듣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예배 시간에 오면 그냥 듣는 복음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복음.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한번 와서 예수님 찾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의 복음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전파되어야 되는, 전해져야 되는 복음입니다. 그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복음과 나의 예수님은 곧 이제 이것은 너의 복음, 너의 예수님도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이단들이 더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삽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바빠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에 바빠가지고 살지만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은요, 집도 내팽개치고 일도 내팽개치고 복음 전하는 데만, 성경 공부하는 데만 몰두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단이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단들이.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그 복음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갑니다. 나의 복음이 아니라 듣는 복음이에요. 매일매일.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말씀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부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살아오는 이 템파 땅에도 지금 10,0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1,000명이 안 된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복음을 우리가 얻은 나의 복음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 사단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